지금 보이는 게 일본이 사무라이들이 지배하던 에도 막부 시대가 끝나고 근대 국가를 모색하면서 일본의 열도의 남쪽 지방에 있는 그 몰락 사무라이들이 이제 근대 개화 조랑파 세력들이 메이지 유신을 합니다. 이게 1868년이에요. 메이지 헌법이 공포되는 장면인데 바로 이렇게 메이지 유신으로 일본이 근대 국가, 근대 제국을 모색하던 이 시점에서 새로운 기독교의 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1861년 메이지 유신 7년 전에 태어났던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 아버지도 사무라이였어요. 자기 아들이 출세를 할 수 있도록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메이지 유신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근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의 입국을 굉장히 자유롭게 개방을 하고 각 지역의 선교사들을 초빙해서 근대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과 근대 교육 선교사들의 활동을 보장을 해줍니다. 미국의 그 선교사 농학자 중에서 클라크라는 사람이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에 와서 농학교를 개교를, 이 사람이 클라크예요. 윌리엄 클라크라고 하는데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이 클라크라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많은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근대화 과정에서의 일본 청년들에게 많은 그 정신적인 영감을 줬던 그런 인물인데요. 이 클라크가 삿포로에다가 설립한 학교가 이제 삿포로 농학교입니다. 삿포로에 가면은 있는 그 전망대에 또 이렇게 클라크의 이렇게 보이스 오브 앰비셔스라는 이분의 말이 보이죠. 아무튼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우리로 치면 아펜젤러라든가 헐버트 같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삿포로 농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데 여기가 농학교이긴 하지만은 학비가 쌌고 일단 졸업을 하면 학사라는 학위명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비가 싼데 대학의 커리어를 보장해줬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인재들이 삿포로로 몰려오게. 그래서 그 도쿄에 있었던 우찌무라 간조도 아버지가 삿포로 농학교로 유학을 보내는 거죠. 도쿄에서 삿포로로 유학을 간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입학할 당시에 삿포로 농학교의 모습입니다. 클라크가 농업 기술 교육을 하는 학교였지만 기독교 선교사들을 도덕 선생님이나 생활 지도 교사로 초빙을 해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기독교적인 교육을 개성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발전한 삿포로 농학교의 모습. 삿포로 농학교 제2농장 이제 전경인데 우찌무라 간조 공부할 당시에 건물들이나 실습장이 잘 보존이 됐는데 바로 이곳에서 해리스라는 인물을 만나요. 이 해리스는 미리 감리의 화성 선교사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일본과 조선연의 감독이 돼요. 일본이 근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일본에 대해서 되게 친일적인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일본인 신자들과의 네트워크가 좋다 보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의 감독이 됐을 때 굉장히 친일적인 행보를 보여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제 감독 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때 이제 그 해리스 선교사를 만나요. 이 해리스가 이제 나중에 일본과 조선의 감독까지 돼가지고 한국의 초대 선교사였던 스크랜튼 선교사하고 갈등을 합니다. 이 사진이 해리스 감독하고 스크랜튼 선교사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우찌무라 간조에게 세례를 준 분이 바로 이 해리스 감독이에요. 해리스 목사가 젊을 때 우찌무라 간조와 그 삿포로 농학교의 학생들을 지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일본과 조선의 감독이 되는데 조선의 선교 책임자였던 스크랜튼과 갈등을 빚어요. 해리스 감독은 좀 친일적인 행보를 보였고 거기에 대한 반발을 많이 보이면서 나중에 스크랜튼 선교사는 한국 내한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그냥 의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쓸쓸하게 일본 고베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랑 인연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해리스 감독의 모습인데요. 이 해리스에게 세례를 받은 이 7명의 삿포로 농학교의 학생들이 7인 형제의 작은 교회라는 모임을 만듭니다. 마치 그 옥스퍼드에서 그 웨슬리가 신성 불학부라고도 불리는 그 홀리클럽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들이 그 농학교 안에서 신앙 생활을 굉장히 엄격하고 평등한 신앙 모임을 갖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모이고요. 7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다 당번이 될 때마다 그 당번을 맡은 친구가 목사 혹은 사제, 교사의 역할을 담당해서 둥글게 둘러앉아서 성서를 낭독하고 그달에 당번을 맡은 친구가 설교를 하는 형태의 신앙 모임을, 그러니까 예배도 아니고요. 찬양도 안 부릅니다. 오로지 성경경만 읽고 그달에 그 순번을 맡은 친구가 설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면 하루 종일 토론을 하게 될 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서로 자기가 느낀 점, 생각한 점들을 토론하는 굉장히 성경 중심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제 나중에 삿포로 농학교 입학 당시에 우찌무라 간조와 그 친구 니토베 미나조 등의 이런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그 바로 일본의 기독교는 규슈 지역에서 발달했던 구마모토 밴드, 그 다음에 간토를 중심으로 발전한 요코하마 밴드, 그 다음에 삿포로를 중심으로 발전한 삿포로 밴드, 이렇게 밴드라는 이름으로 초기 기독교의 전통이 형성이 됐는데, 바로 이 삿포로에서 형성된 이 삿포로 밴드 그룹이 일본의 제도권 교회가 아닌 무교회 그룹의 하나의 전통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7명이 모여가지고 처음에 성경 공부했던 이 모임이 발전해서 삿포로 밴드로 발전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 삿포로 밴드예요. 다 삿포로 농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기독교인이 된 그룹들이 나중에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가 되는 형태다. 그게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교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회까지 짓습니다. 1883년에 우츠무라 간조와 그 후지타 구사부로라는 친구가 설계를 해서 삿포로에 세웠던 독립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이렇게 지어요. 하지만 점점 더 성경 중심적 태도와 관점을 내재하죠. 여기 이수정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인 일본 국비 유학생인 이수정이 일본에 가서 츠다센이라는 농학자를 만나서 개종을 했을 때 전 일본 기독교도 대회 제3회 대회에서 이수정과 우츠무라 간조가 만난 사진입니다. 이수정과 츠다센 사이에 딱 서 있어요. 우측으로 갔죠. 옆에 그 손 올리고 있는 게 츠다센이라는 일본의 농학자입니다. 이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전일본 기독교인 대회에 이수정을 초대해서 이때 이수정이 기도를 해요. 이때 이수정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마치 마가의 다락방 같았다. 우츠무라 간조가 자신의 그 회고록에다가 이수정과 만난 이야기를 진술을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초기 한국 기독교인과의 그 역사와도 함께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데 첫 번째 부인하고 금방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아주 성서적이고 거룩한 삶을 중요한 모토로 삼고 있던 삿포로 농학교 출신의 삿포로 밴드 그룹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돼요. 이거는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있는 에머스트 칼리지라는 데를 갑니다. 미국에서 이제 기본적인 미국 학문의 교양 교육을 받게 되고요. 이게 이제 에머스트 대학에 우츠무라 간조 유학할 당시의 모습이고요. 이건 지금의 에머스트 대학의 모습입니다. 이때 그 우츠무라 간조가 삿포로에서 경험했던 신앙 체험, 그것이 우츠무라 간조의 중요한 신앙의 토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쪽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예요. 근데 바로 이 에머스트 대학 공부하고 이제 신학을 보다 깊이 공부해야겠다 싶어서 코네티컷에 있는 하트포드 신학교라는 곳에 유학을 하러. 근데 여기가 어떤 학교였냐면 굉장히 성서 중심, 성서 영감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학풍이 강한 그런 신학교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무교회주의적인 가치관이 많이 체득이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츠무라 간조가 삿포로 밴드에 있을 때 해리스 감리교 목사한테 안수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삿포로 지역에 성공회가 또 들어와서 선교를 하면서 성공회와 감리교회가 자신들의 선교 영역과 그 주도권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을 그때 삿포로에서 목격을 해요. 그때 우츠무라가 왜 저렇게 싸우지? 다 같은 기독교인들끼리 으르렁거리면서 막 서로를 혐오하면서 싸우는 걸 보면서 우츠무라 간조가 교파주의 그리고 서구의 제도권 교회 제도, 교파, 교회 직제, 예배 성례전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비본질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 와서 하트포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성경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운영되고 있지 않다는 걸 미국에 와서 현실을 목격한 거예요. 알코올이라든가 도박 이런 데 기독교인들도 중독돼 있고 편향된 정치 논리가 미국인들을 지배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계급이 차별되고 인종이 차별되고 교파주의가 대립하는 모습들을 미국 교회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불필요한 거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와서 미국 교회의 좋은 제도를 배워가지고 일본에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다 불필요하다는 각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서적인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때 하트포드 신학교에서 갖게 되고 하트포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중단하고 자퇴를 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분은 이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16세기에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이분은 결론을. 그래서 이 우츠무라 간조가 했던 말 중에 개신교가 종교개혁 정신을 상실했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는 종교개혁을 다시 할 것을 요구한다.
16세기 종교개혁은 저지된 운동으로 끝났다. 프로테스탄트는 제도화되어 버림을 받고 로마 가톨릭으로 되돌아갔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주의를 논리적 결론에까지 이끌어가는 두 번째 종교개혁을 원한다. 새 프로테스탄트주의는 완전히 자유로워야 하며 그 안에 교회주의의 흔적마저 남겨져선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 종교개혁이 가톨릭적인 그 허례허식과 형식주의, 그런 어떤 교리, 성례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개신교도 이 성직자 중심주의라든가 성례전, 성찬례를 목사만이 집례할 수 있는 이런 성직자 중심주의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루터의 만인사제설을 배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서구의 제도화된 교회를 그대로 가져와서는 일본 기독교도 실패할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 그래서 이제 일본에 돌아와가지고 도쿄에 있는 아주 명문 학교인데요. 도쿄 제일고등중학교라는 곳에서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결혼도 다시 하는데 이 학교가 아주 일본의 아주 그 명문 학교였는데 일본 정부가 교육치거라는 거를 이제 발효를 해. 이게 교육치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황의 교지예요. 이제 앞으로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도 좀 국민교육 헌장 뭐 비슷한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교육치거를 같이 낭독을 하고 국가 의례를 하는 애국 행사가 우찌무라 간조가 근무했던 도쿄 제일고등중학교 안에서도 진행이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찌무라 간조는 신앙적으로 아주 성서적 신앙에 아주 몰두하고 있던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교육치거 행사에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하는 이 최경례 행사를 목도하면서 거부를 하는 일이 일어나. 이렇게 90도로 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최경례예요. 이게 90도로 절하는 거. 이제 이게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태극기 개항할 때도 90도로 태극기 배례를 시켰던 이 일제 잔재인데 우찌무라가 이걸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비국민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때 우찌무라 간조가 그 최경례를 거부하는 문제로 언론에 기독교는 반국가적 단체라는 이런 혐의가 아주 심화되고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서 부인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다가 투병 중에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때 우찌무라 간조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개인사를 겪게 돼요. 그래서 학교를 사임하고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반국가적인 게 아니다라는 자기 변증을 합니다. 이후에 러일 전쟁이 터져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도 기독교 신앙인의 양식으로 비전론을 펴요. 러일 전쟁을 일본 정부가 주도할 때 비전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아시아의 평화를 해치는 전쟁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이제 언론으로 이 비전론을 펴겠다 해서 이 도쿄 독립잡지라는 이 잡지를 합니다. 이 잡지 운동을 하는데 일반 잡지 가지고는 도저히 그 세상을 설득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를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서를 통해서 일본인들의 신앙과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해서 이 도쿄 독립잡지 이후에 성서지 연구라는 이 잡지를 만들고 이제 성서를 통해서 일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벌여나. 이것이 성서지 연구 우찌무라 간조가 폈던. 나중에 김교신이 성서조선이라는 잡지를 만들거든요. 네. 동인지 함석헌이라든가 뭐 지인들과 함께 우찌무라 간조의 추종자 제자들과 함께 조선에서 우찌무라 간조와 유사한 이 언론 운동을 펴는데 바로 성서조선을 만들게 됐던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는 언론을 통해서 자신의 신학 사상을 설파하고 이것을 통해서 제도권 교회가 아닌 제도권 교회 바깥에서 성서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유럽과 서구의 제도권 교회의 어떤 허례허식과 형식주의 불필요한 제도를 다 거세하고 거부하고 오로지 성서만으로 일본적 기독교를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의 청년들을 YMCA 회관에 모아놓고 네. 이제 특강을 합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의 이 특강이 너무나도 이제 깊이가 있고 성서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가 어떤 시대에 대한 통찰이 수월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우찌무라 간조에 매료되어서 모여들고 그래서 일반 제도권 교회에서 우찌무라 간조를 되게 경계하면서 탄압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YMCA 회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교회들이 하도 YMCA를 비난하고 이러니까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삿짐 싸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되게 나름대로 제도권 교회로부터 굉장히 경계와 그 어감을 받았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청년들이 더 모여서 많게는 막 800명이 넘는 약 1000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여서 이번에 특강을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찌무라 간조의 이 성서 강좌를 듣기 위해서 도쿄에 와 있던 유학생 중에 조선인 유학생들 상당수가 이 강연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때 참여했던 이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함석헌, 김교신, 최태영, 송두영 뭐 이런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가 보여줬던 특강의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말년의 우찌무라 간조. 우찌무라 간조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 교회를 거부하고 성서에 입각한 순수한 그리스도인을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서구 제도권 교회를 거부했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이 일본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사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이 자신의 그 어떤 기독교 이론을 일본적 기독교라고 얘기하면서 내 안엔 두 개의 제의가 있다. 나는 두 개의 제의, 즉 예수와 일본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신앙을 가르쳐. 그래서 김교신 같은 제자가 이러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약간 거북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조선인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찌무라 간조는 너는 너의 조선인으로서의 이 길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교신은 나에게 두 개의 씨가 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찌무라 간조가 죽기 직전에 장차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사람은 어쩌면 조선 사람 중에서 나올지도 모르겠다 라고 우찌무라 간조가 말했어요. 이 사람이 많은 학자들은 김교신으로 추정을 합니다. 김교신은 사실은 민족주의적인 인물은 아니었어요. 사실 일본에 유학 갈 때는 민족주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쿄에 와서 유학해가지고 대학 졸업장 따고 좀 출세하고 싶은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우찌무라 간조를 만나서 나는 일본적 기독교를 얘기할 테니 너는 조선적 기독교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강서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전인수 박사님이 쓰신 김교신 평전에 보면은 조선에 돌아올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동해안을 가로지르는 연락선 가판 위에 있던 김교신은 비로소 사해 동포의 허상, 조선인도 일본인과 다르지 않다는 꿈을 깰 수 있었다. 다른 조선인과 구별됨으로써 조선인을 초국하여 세계인으로 나아가고자 했던 그가 이제 자신을 진정 다른 조선인과 일치시키고 조선인 컴플렉스를 극복한 것이었다. 한마디로 우찌무라를 만나서 나는 일본인으로서 두 개의 제의를 사랑할 테니 너는 너의 조선적 기독교의 길을 찾아보아라. 이 가르침을 김교신이 받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원래는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사회 동포주의 혹은 이제 조선인과 난 좀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오히려 식민지로부터 억압받고 있는 자신의 동포 조선을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조국으로 다시 돌아가. 그 모습이 김교신의 모습이었고 그 김교신을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우찌무라 간조였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굉장히 성서적 토대 위에 이용도 목사 같은 체험적 신비주의가 아니라 지성적 신비주의 소종파 운동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우찌무라 간조를 보면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서를 토대로 아주 개인적인, 그러니까 지적 신비 체험을 추구했던 그런 인문학적이면서도 아주 근본적 신앙의 순수성을 추구했던 그런 신앙의 한 흐름을 일본에서 이식받고 한국에서 무교회주의 운동을 새롭게 전개하게 됩니다. 오늘 우찌무라 간조의 생애를 스케치하면서 일본에서의 무교회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에서의 무교회주의 운동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교회주의 흐름이 오늘날 어떻게 계승되고 이어지고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예. 간조가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왜 안 다녔다니까요? 안 다녔잖아요. 그러면 예. 그분이 설교하고 이런 목회적인 활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이 찾아왔을 거 아니야. 뭐이 사람이 이제 그 YMCA를 비롯한 여러 음, 곳에서 했던 음, 성서 강좌가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예배고 그렇죠. 교회고. 어, 근데 우찌무라 간조가요 죽기 전에 자기가 간행하고 있던 그 성서지 연구 그 잡지 있잖아요. 그 내가 죽으면 폐가 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서 강좌라고 불리는 이 강좌를 내가 죽으면 음,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종료해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교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음, 내가 하던 잡지, 내가 하던 행사, 내가 진행하던 성서 강좌의 어떤 형식, 순서, 뭐 이런 음, 방식 음, 다 폐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 방식을 찾아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그 뜻을 따라요. 그리고 저마다 자기 나름의 어떤 방식과 잡지를 또 다시 만들고 뭐 우찌무라 간조의 뜻을 계승하긴 하지만 다른 방식의 무교회주의 운동이 또 확산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조화되는 것에 대해서 극히 경계했는데 문제는 함석헌 선생이 나중에 무교회주의를 떠나거든요. 가장 큰 결정적 이유는 우찌무라 간조를 음, 이렇게 약간 우상화하고 숭배하는 분위기가 음, 이 한국의 제자 그룹 사이에서도 형성이 됐어요. 이게 사람 모이는 자리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또 여기는 무교회주의도 아니고 이제 더 이상 그 함석헌은 그 무교회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도 싫어했어요. 우찌무라 간조의 마지막 묘비고요. 이게 김교신 선생이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굉장히 컸대요. 그 운동을 네, 네, 잘했고. 네, 네. 그래서 김교신 선생의 대표적인 제자가 음, 송기종입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보스턴 1947 영화 보면 김교신 선생님 사진을 놓고 추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여서 김교신 선생을 추도 모임을 하는 장면이 나와서 그 영화 보면서 되게 신선했는데 음, 어찌 됐든 간에 그 한국의 수많은 또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김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우찌무라 간조는 기독교 안에서 아나키스트적인 활동을 그러니까 추구했다 이제 이렇게 결국 그렇게. 무교회주의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나를 따르지 말고 뭐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라고 하지만 이게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의 또 하나의 그 교회 형태가 생겨버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날카로운 비판을 한번 던져봅니다. 함석헌 선생도 그걸 경계했고 음, 그러한 태도들이 보였기 때문에 음, 나중에는 무교회주의 그룹에서 이탈해 나가요. 네, 퀘이커로 가요. 음, 근데 이 퀘이커의 종교적 모임과 활동의 성격하고요. 네, 이 초기에 우찌무라 간조가 그 사포로 밴드에서 보여줬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음, 모여가지고 성경 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를 음, 기다리고 네, 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진동이 온 사람이 메시지를 전하고 음, 뭐 이런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음, 퀘이커가 굉장히 정적이면서 그런 어떤 성경 중심적인 모임을 하는데 그런 퀘이커적 성격이 일본화됐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서구 교회를 거부하면서 동양적 기독교를 고민하는 19세기 말 음. 20세기 초에 한 일본인 기독교 지성의 몸부림 같은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찌부라가 좀 마음에 안 들죠. 네, 저 무교회주의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되게 교조적인 거 좋아하고 꽉 짜여진 그 하이어라키 속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걸 네. 좋아합니다. 꽉 짜여지고 아주 촘촘한 조직 체계 안에 들어가서 안 보이는 거 좋아하죠. 그렇죠. 예. 거기 뭐, 큰 대형 예배당 맨 뒤에 앉아가지고, 예, 예. 예. 우찌무라 간주의 무교회주의처럼 그냥 성서를 통해서 주님을 어, 만나고 성서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 성서의 어, 원리대로 살아감으로써 뭔가를 얻는 것이 음, 왜 이렇게 막 많은 분들이 모일까 하면은 음, 생각외로 지적인 충족감이 또 신앙을 갖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성서 음, 속에서 너의 주님을 만나고 해답을 찾아라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음. 다가온 그룹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성서를 읽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들을 수 있는 그 지적인 엘리트주의적인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뭐 좋을 것 같은데 좋은 사람에게만 좋고 예. 전쟁과 참화 속에서 음, 뭐 평화를 갈구하는 그 많은 민중들에게는 한가한 소리다. 우찌무라 간주가 얘기한 평화란 뭘까? 어, 그분이 얘기한 이제 일본적 기독교의 예, 복음의 내용은 뭘까? 이런 약간 네. 의문스러움이 들고. 뭐, 아무튼 우찌무라가 좀 음, 무교회주의였기 때문에 교파 간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교회 연합 운동을 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금강산에 가서 기도하는 이용도 목사님을 위시한 그 원산파 음. 그 체험적 영적 엘리트주의라고 저는 보는데, 음. 그러니까 굉장히 선택된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체험을 갈구하는 엘리트주의가 저는 그 신비주의 그룹, 영적 신비주의 그룹이었다면, 이분들은 성서를 토대로 지적 환희와 어떤 깨달음 각성을 통해서 신비주의로 나아가는 음. 어떤 다른 차원의 신비주의 음. 집단이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